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는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인사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말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사말을 주고받다 보면 상대편에 어떤 인사를 안부를 묻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 안부를 또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인사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인사말 중에 이번에는 나의 안부를 전해주는 그런 어떤 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너희 믿음이 참 좋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환난과 어떤 핍박의 시기에 너희가 그렇게 믿음 지키고 그렇게 살아주니 고맙다. 그 얘기 내가 들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로마에 내가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가고 싶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 때문에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가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이유가 내가 로마에 가서 꼭 너희를 만나고 싶고 너희와 같이 이런 어떤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 3가지 이유는 사실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좀 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고 싶은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한 얘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실마리를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키들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에 두고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이랬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내가 어쩌든지 이 로마 사람들 좀 만나고 싶다.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만나고 싶고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7절까지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또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거짓말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자꾸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또 추가하면 더 있지만 그거 말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어떤 말이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첫 번째는 뭔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 사도 바울은 사실 성경도 탁월하고 또 어떤 율법에도 탁월하고 뭔가 이렇게 탁월한 어떤 구석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탁월한 게 있으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신령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싶으냐? 신령한 은사와 관련한 것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은 대부분의 또 로마서를 다루는 학자들이나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로마서를 교리에 관련한 아주 어떤 복음의 어떤 교리와 관련한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빼버려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 교리의 설명을 안 했다는 뜻은 뭐 설명을 따로 안 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교리적인 어떤 의미로서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너희한테 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흔들리는 믿음을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를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싶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듣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꾸준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가고 이렇게 정말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꼭 끝까지 가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은혜도 받고 뭔가 이 교회의 어떤 그 자부심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이럴 때 이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치리를 잘하고 내가 잘 목회하는 목사가 잘 교회를 막 간수하고 감금하고 교인들을 만지고 막 터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죠. 좋은데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난관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린애를 계속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든지 양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꾸 뭔가 푸시를 하고 뭐 안 되면 회초리를 들더라도 뭐 따끔한 소리를 하더라도 사람들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시키는 게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사실 그렇게 성장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성장을 우리가 사실 교회에 와서 성장하는 게 뭔가 어디 교양이 더해지고 교회 생활 익숙해지고 뭔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더해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사가 더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품이 그로 통해서 점점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심령 자체가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고 싶다. 누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 거기에 없어서 지금 너희 흔들리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제가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가서 교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이렇게 막 성장하고 같이 울고 불고 웃고 이렇게 해가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싶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로마를 지금 가고 싶으냐면 로마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 왜 위험하냐면 이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카리쿨라, 그라디오스,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이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 이 세 황제가 연거푸 이 로마의 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으켰냐면 처음에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어떤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로마인들 수도 있겠고 또 노예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한번 패권을 잡기 시작, 지도층으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네로쯤 됐을 때 네로가 처음에는 잘했거든요. 네로가 처음에는 교인들에게 잘했어요. 교인들에게 잘하고 로마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교회 안에 지금 이제 자기 자리가 없어서 조금 교회 안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자기 좀 탁월하다고 자기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가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과 이렇게 교회를 좀 평강하게 이끌어가고 싶은
평강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라고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함께 읽어야 되는데 안 읽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네.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로마 누구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요?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왜 로마라고 오고 싶어하는 이유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 또 나와 있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인들은 지금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도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사는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너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들에게 전하기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렇게 막 교회를 세워놨으면 나는 절대로 그쪽으로 안 가겠다. 왜요?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알아서 세워놓은 거를 내가 다시 뭐 틀을 잡거나 다른 교인들 뭐 해놓은 걸 가지고 내가 가서 어떻게 그렇게 뭐 어지럽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신학적인 입장, 뭐 목회의 도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로마 교회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까? 도대체 뭘 지금 전하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보면 15절 말씀만 보면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겠다고 좀 의문이스럽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참조를 해보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러면 복음,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능력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도 복음을 믿어야 되고 율법을 가지고 그 구원 얻는 게 아니니까 유대인도 복음을 믿어야 하고 헬라인도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분리해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의 중요한 멤버들로 자리 잡고 있는 두 파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들 모두에게 너희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이 상관이 없는 그런 만약에 이 둘이 지금 두 사람들이 두 파가 지금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논쟁과 어떤 그런 분쟁에 휩싸여 가지고 서로 막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복음에 집중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뭐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난관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논쟁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교회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입장에 지금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염려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잘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그 포인트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두 개로 반으로 잘라서요. 전반절 후반절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조금 축약을 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정도,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과 우리하고 사이에 지켜져야 될 마땅한 어떤 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버리니까 그 막힌 담이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바른 관계와 트인 관계로서 들어가게 된다. 거기에는 그게 복음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뭐죠? 믿음이 뭐 플러스입니까? 곱하기입니까? 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본문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한다 하는 그 실마리를 열어주는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한 가지는 먼저 앞에 나오는 믿음이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이제 이 앞에 믿음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즉 말해서 앞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처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믿음은 그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이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화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음 믿음 단계로 가야 된다면 그것은 성화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화하는 믿음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이제 성화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구원 얻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그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에는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성화입니다. 그 성화를 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 얻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듣게 되고 이 예배 가운데 나누게 되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성화로 가게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그것 내용도 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앞의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약간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우리나라 좀 사자성어로 이신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신득이 신자 믿을 신자죠. 믿는 것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의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의를 얻는 것은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신 앞에 믿음을 말하는 거고 득의 뒤에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을 그냥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거 얘기하려면 여러분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신 앞에 믿음을 말하는 거고 득의 뒤에 믿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좀 설교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 신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에서 복음에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 스스로를 자라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신덕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17절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띄워주시죠. 17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하박국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를 헬라어 말로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헬라어 말로 이 17절 말씀을 해석을 하면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해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되어서 산다는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 말을 자꾸 설명하지 않고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김규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번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삽니다. 이럽니다. 안 죽고,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구원에서 실패한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이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해석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을 에크란 전지사가 있는데 에크란 전지사가 살리라 하는 것에 이제 수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우리 개역개정처럼 어떻게 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하박국 2장 4절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미생이지만 완생으로 가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의인과 믿음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생이죠, 미생.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의인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 믿음을 수단으로 가지고 산다. 믿음을 방법으로 가지고 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는 믿음이 있어야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단계를 다 지나가지고 의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믿음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집중하고 있는 건 맞죠? 예. 여러분, 그 두 가지 이 해석이 다 생기는 이유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서 의인이 된 사람은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수단으로 믿음을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옳으냐? 저는 두 번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승부하면 그 사람이 의인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해야 될 때가 와서 그렇습니다. 자, 믿음을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죠. 1번. 맞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성화죠. 예, 여기 설교를 잘 들으셨네요. 성화입니다. 성화시켜주는, 사람이 자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순화들로서 믿음이죠.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 믿음을 나누겠다고 한 얘기는, 자, 1번은 제외하겠죠. 이해하셨죠? 사도 바울이 가서 내가 너희와 믿음을 나누고 내가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2번, 3번입니다. 그렇죠? 예, 2번, 3번입니다. 살아있고 너희가 지금 너무 뭔가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 믿음 내가 붙잡아주고 싶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이런 살아있는 뭔가 펄펄 뛰는 그런 믿음을 너희가 교제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지금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얘기, 뭔가 좀 우리 마음에 확 와닿고 뭔가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우리에게 좀 던져주는 그런 뭐 얘기는 없을까요? 제가 찾아봤겠죠. 그럼 오늘 그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60년도, 70년도에 그때 중국은요,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기독교 교회를 뭐 찾아가지고 바론 번색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두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아예 가둬가지고 20년 정도 그냥 종살이 시키고 감옥에서 그냥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그 해외에 있는 그 교회들이, 중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 교회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 중국 들어가서 그 외지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도 많이 했거든요.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중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노동교화소 이런 데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니, 중국 선교가 끝이 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1980년도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핍박을 하고 그렇게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1980년도가 됐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을 한 거예요. 한 1억 명 정도가 2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개방을 하고 뭔가 서구의 문명을 벌어들이고 보니까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막 나타나는데 한 1억 명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어디서 이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났나?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워치만 리라는 사람입니다. 워치만 리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저처럼 깡마르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체험도 많이 받고 막 이래가지고 또 예수 믿다가 결국 이제 참 은혜롭고 뭐 은사도 많고 뭐 그런 성경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폐결핵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각혈을 하면서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몸무게도 뭐 거의 뭐 아주 형편없는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죽을 거다 이런 생각. 본인도 이제 나는 이렇게 소망이 없고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뭐 감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워치만 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사라. 그 책은 한 권은 어떤 책이냐면 지금까지 네가 경험했던 은사나 은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의 그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적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워치만 니가 그 얘기 듣고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쓰기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쓴 책이 우리도 한번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에 통증을 피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가슴을 책상에 붙이고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막 썼다고 합니다. 4개월을 걸쳐서 쓰고 나서 이제 책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침대에 누웠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이제는 다 썼으니까 이제 저 좀 거두어 가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제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죽기를 기다렸는데 정신이 점점 더 멀쩡해지는 거죠. 안 죽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죠. 그 분명히 책 다 쓰면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워치만 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3개를 주셨답니다. 말씀 3개를.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오늘 그 말씀 다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 1개만 나누겠습니다. 1개만. 여러분 제가 말씀 찾으라는데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3개 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그 모시면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죽으라고 주실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제 살아나는구나.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순간 마귀가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가지고 야, 애 쓰지 말고 죽어라. 여러분 저도 경험해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옆에서 진짜 사람처럼 말을 해요. 사람처럼 말해요. 사람처럼.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아주 유일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그 워치만 니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이 살리라 이 말을 붙잡고 거의 자기가 침대에서 서는데 2시간인가 반나절인가 걸렸대요. 몸이 형편없는 거죠. 그리고 한 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친구 교우의 집에 가는데 거의 하루 종일을 걸려가지고 거기를 걸어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거기 가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고 그 교우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나서 그 이후에는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갇혀서 20년 동안 있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에 속한 사람이란 그 책이, 그리고 워치만 니와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과 친구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중국의 20년 동안 어두운 그 시대에 교인이 1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합니다. 왜? 좀 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자라야 될 믿음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 로마 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진짜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령한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뭔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한번 쳐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 꼭 붙들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을 살려줄 겁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거고,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붙들고 늘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